하나님의 위대한 복음과 그의 나라의 사역과 또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핵심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 이전에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십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과 형제들이 이 땅으로 오게 하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또 요셉과 함께 야곱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또 이 본문을 살펴보다 보면 야곱 이전에 아브라함을 준비시켜 주셨구나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은 요셉 시대를 지나 창세기가 끝나고 약 430년의 침묵기가 흐른 다음에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이야기가 시작되듯 보이지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 사건이 계획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도, 요셉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이후에 다윗도, 모든 선지자들과 예수님도, 사도들도, 또 오늘날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이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적인 기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출애굽기 1장이 매우 어둡게 비극적으로 시작합니다. 대학살의 시작이기도 하고 노예 생활의 시작이기도 하고 포로 생활의 극심한 이 고통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야곱의 자녀들은 많아졌고요, 함께 야곱과 이 애굽으로 넘어온 사람이 70명이라고 합니다. 70명인데 이 한 일대 가족이 한 민족이 되기까지는 430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거대한 민족이 됩니다. 얼마나 많아졌냐면 애굽의 왕이 이들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남자 수만 60만 명이라고 하지요.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통계학적으로 이게 애굽인들보다 더 많은지 아닌지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어떻든 대단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잘못된 장소, 잘못된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라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이죠. 안타깝게도 요셉 시대는 지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아는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들도 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8절에서는 새롭게 등장합니다. 새로운 역사적인 왕이 시작되고요,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는 어떤 행정가적인 새로운 가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요셉의 흔적과 업적을 말살시키고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었던 새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애굽 왕이 이 노예 정착민들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것이고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전쟁이 일어날 때에 외세 침략에 동조해서 이들이 떠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든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해야만 했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왕국을 위해서는 이들을 사용해야만 했는데 너무 강해진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거대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고 계십니다. 거대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애굽 왕은요,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거대 민족이 아니라 노예로 그냥 자신의 종으로 군림하는 작은 민족이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이 바로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감독들을 세우고 히브리인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짊어줍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위해 비돔과 라암셋 성을 짓게 합니다. 비돔과 라암셋 성, 오늘날 피라미드와 유사한지 아닌지는 역사학자들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왕위의 물건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왕가의 이 유골들을 보관하는 일종의 창고였습니다. 어떻든 우상 숭배 창고였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일을 시켜 노동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에 벽돌 굽기와 흙 이기기와 농사로 생활고로 괴롭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평생 목적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아니라 바로가 계획하는 목적을 향하여 바로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히브리 민족들이 확산되고 강성해지고 있기에 이것으로 부족해서 또 다른 정책들을 내놓습니다. 11절 13절에는 중노동으로 인한 출산을 막는 것입니다. 중노동하게 되면 이 출산이 점점 느려지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14절에는 산파를 통해 신생 남아 아이들을 살해하는 계획까지 품게 됩니다. 22절에는 공개적인 신생 남아 아이들이 살해하도록 나일강에 던져버려라라는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무시무시한 왕이지요. 이전에 없었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그런데 읽다 보면요, 애굽 왕도 문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상 그 땅에서 떠나려고 했던 몸부림도 없었고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모험을 위해서 도전했던 모습도 별로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해와 일의 강도는 깊어지지만 여기에 나름 만족하며 살았고요, 박해와 일의 강도는 높여지지만 누구 한 명도 나는 바로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피라미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걸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우회적으로 광야로 돌리시죠. 왜냐? 이미 블레셋 지파나 다른 지파와 전쟁을 하면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43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과 이스라엘의 무관심 속에 누구 하나 쓸만한 사람이 없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저의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없었냐면 43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은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히 위배되는 계획이었습니다. 또 이것은 애굽에서 겪는 노예 생활은 언약과 약속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궁극적인 공격과 종말론적인 이런 압박과 도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는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바로의 법이 더 강한 시대이자 바로의 명령이 우세한 시대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쫓아야지 하나님의 명령 따위는 사라지고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출애굽기 1장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 목적과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물질과 세상의 노예가 되어 만족하며 살라고 속삭이고 우리를 속이는 이런 영적인 전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육체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절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에 일생일대를 바치면서 그렇게 살라고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집트인들의 보물과 유골과 우상 숭배를 보관하는 창고를 위해서 그렇게 평생 열심히 살라고 그렇게 속삭임 속에 우리는 이렇게 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평생을 썩어가는 물질, 우상을 위해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 그것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속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 예능인이 다른 연예인에게 이렇게 다른 연예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의 꿈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질문입니까? 저는 꿈을 물어보는 거는 너무 좋은 질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옆에 있던 그 연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꿈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은 게임 즐기다가 강아지 키우고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꿈 따위 필요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서 여러분 강아지 키운다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면서 그렇게 집사 노릇 하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 말고 그렇게 동물 집사 노릇 하다가 그렇게 평생 살라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속삭이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가정과 자녀 교육도 우리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양육만큼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힘들지요. 여러분, 핏값으로 잉태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아들이고 우리의 딸들인데 너무 키우기 힘듭니다. 이들이 어릴 적이나 사춘기나 나이가 들어서 부모를 떠날 때나 어떻든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저도 자녀들로 인해서 몸부림치며 눈물 짓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잘하고 싶고 노력하고 싶고 애쓰고 싶고, 성도님들에게는 가정 예배 목숨 걸라, 자녀 양육에 목숨 걸라, 주일학교보다 어떤 학교 기간보다 당신이 주 양육자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저도 너무 부족하고 민망하고 그리고 수십 번 후회하고,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까? 이렇게 아이들을 상처 주면서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양육의 생태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문제는요, 양육만큼, 자녀 교육만큼 우리를 욕망과 욕심의 자리로 이끄는 사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욕망과 욕심과 바로가 지명한 그 명령을 쫓아가게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녀 양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양육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기준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가 세상에서 바로를 위해 살도록 강요하는 그 세상의 기준들이 이미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습관, 우리의 전통, 우리의 기질, 우리가 교육받아온 세계관,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가 경험했던 세계관이 이미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쉽게 타협할 수 없지요. 그리고 사회가 정의한 틀이 있고 사회가 추구하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추구하는 우리 인생 목표 인재상이 아니라 사회와 세상이 추구하는 인재상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게 바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육학 전문가들이나 소아정신과 의사들이나 대표적으로 오은영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녀 양육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냐? 독립적 기관으로 자라나 자유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 그리고 이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영적 제도를 주셨습니다. 결혼의 목적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전인적으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세상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독립해서 잘 살라고, 그냥 독립해서 그냥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이 사회와 개인과 공동체와 우리는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말이죠. 우리도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바로의 시대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바로가 원하는 노역과 노동에 휩쓸려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출애굽을 시키는 것, 영적이거나 육적인 출애굽을 시키고자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출애굽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외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세전부터, 아니 창세 이후의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준비시켜 주셔서, 요셉을 준비시켜 주셔서 뭘 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을 담아내고자 위대한 모셉이 아니라 80년 동안 버려지고 도망가고 그렇게 누군가에게도 이름도 빛도 없었던 그 존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평생 바로를 위해서 우상을 짓고 우상을 위해서 살도록 내버려두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 그냥 나는 이게 좋다고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의 인생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출애굽이 너의 삶에 임할 것이다 라고 외치도록 모세를, 또 여러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심을 또 믿으시고 도전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요셉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또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이 등장합니다. 그들도 죽습니다.
사사들이 등장하고요, 사무엘이 등장하고요, 다윗이 등장하고, 왕들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형이신 이 교회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사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전히 이 구속사역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가 모세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다뤄야 할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17절까지 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도구로 사용하는 이 두 명의 산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두 여인들, 구약 시대의 여인들은 이름도 빛도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오늘 시대, 이 오늘날 시대와 현 시대의 이런 흐름과는 정말 상반되는 그런 고대 근동 사회의 모습이죠. 산파는 원어적으로 창세기에서는 누군가의 탄생과 출생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히브리인들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존재로,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산파라는 단어입니다. 십브라, 부하라는 두 자매,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이 기록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도 많지만 그냥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인지 애굽인인지 이것에 대한 이 고민을 가지고 연구했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도 정말 많습니다. 자, 애굽인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애굽인들이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을까라는 이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또 히브리인들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이, 이 산파들이 애굽 왕 밑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그런 질문도 생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집트의 공주가 이 모세를 데리고 키우고자 히브리 산파를 고용합니다. 이거를 봤을 때는 히브리 산파일 가능성이 높지만 어떻든 문맥상 애굽인 산파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두 여인들이 히브리인이든지 애굽인이든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던 그 위대한 사건을 책임졌던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애굽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수많은 어린 아가들, 신생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정책을 내뱉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면 신생아를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는 이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 위탁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끔찍한 대학살 사건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두 여인을 이끌어내십니다. 또 이 두 여인에게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양육, 우리 자녀들을 향한 양육의 비결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산파들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두 가지 메시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함께 또 오늘 말씀을 적용하고 또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파들을 통해 주는 메시지는 바로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이죠. 바로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계획을 이루도록 파견된 산파들입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에서 이 두렵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통치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 모든 것을 이미 인지하고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진 자들에게 이 두렵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며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땅끝까지 이 민족을 지키겠노라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을 인정한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두려움의 고백입니다. 바로의 세상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비결은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바로에서 하나님께로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요셉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나중에 보디발을 피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결정적으로 바로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출애굽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때 넘어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세상에 함몰됩니다. 근데 우리의 두려움을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자녀들을 바로의 종으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의 가족이 피난민 신세에서 민족이 되기까지 40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한 민족을 구원하기까지 80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이요, 버려진 아들에서 자신의 형제들과 이집트를 구하기까지 약 20년이 걸렸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바로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의 구원자고 내가 너를 통치하고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이게 신앙의 기본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근심도, 우리의 두려움도 다 하나님께로 전환시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산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외라는 단어를 한국어 성경, 이 새번역 성경이나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원어적으로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왜 한국어 성경에서 이렇게 두려움과 경외를 구분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글들의 첫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반응으로서 두려움이고, 두 번째 두려움은 그 속성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경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타나는 건 두려움에서 경외로, 두려움에서 경배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을 각오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둘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앞이 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평생을 다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이 끝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좌절감과 시험과 두려움 속에 빠집니까? 세상에 이 어마어마한 풍파 속에,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부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시험 얼마나 망쳤으면 그냥 웃으면서 저를 찾으러 왔었습니다. 목사님 완전 대박 망쳤습니다. 얼마나 잘못 봤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니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겠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랍니다. 그 친구가 최근에 찾아와서요, 그때 나눴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과 함께 그때 나눴던 고3 시절 수능 다 마치고 목사님과 나누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부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또 목사님과 우리 훈련생들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에서 필요한 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더 잘하시겠지라는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것에 대한 반응이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이 변하여 경배로 하나님이 전환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고, 신명기나 민수기 말씀들을 보면 민수기 14장에서도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로 이끌어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약속한 대로 이끌어내시겠다. 이 수다한 약속들, 성경은 곧 약속 아닙니까?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역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산파의 두려움이었고, 그 두려움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위탁받은 부모입니다. 오늘날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나도록 위탁받은 부모인 우리가, 특별히 어머니 된 여러분들이 바로 산파와 같은 존재이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위탁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산파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요셉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산파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그 누군가가 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산파와 같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의 협박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바로의 유혹을 떨추는 것입니다. 바로와 같은 거대한 세상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이 구조적인 것들을 떨추는 것입니다. 바로라는 영적인 공격은 절대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는 더 큰 정책을 펼칩니다. 어떻게 펼칩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으로 던지라는 겁니다. 근데요, 역설적으로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이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사라지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뿐입니다. 먼 훗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셨던 출애굽의 대사건을 이어가시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 이런 대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도운 또 하나의 산파와 같은 존재, 영적인 산파와 같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되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며칠 전에 어버이날이었고요, 한국에서는 어버이날로 여기지만 세상에서는 5월 9일이 어머니 날입니다. 아빠 날이 없다라는 것은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아빠 힘내세요라는 노래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어머니 날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영어로 여러분들이 디서브 한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에게 이미 충분히 그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위대하십니다. 생명과 피값으로 잉태한 소중한 자녀들의 어머님들이시잖아요. 저는 이 마리아의 마음으로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한번 좀 써내려 가봤습니다. 물론 이 남성의 감성으로 다 담아낼 수 없어서 아내의 도움도 좀 받았습니다. 엄마의 감성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마리아가 요셉을 잉태하기 전후의 과정을 좀 적어봤습니다. 너를 만나기 바로 전 난 만삭으로 걷기도 힘들 만큼 배가 불러 있었다. 그래도 아빠가 될 요셉과 나는 율법에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너를 호적하기 위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났었단다. 나귀를 타고 꼬불꼬불한 언덕을 지나 도착했는데 머물 곳이 없어 선택한 곳은 마국간이었지. 내가 태어난 후 몸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8일 만에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할례를 받고자 요셉과 나는 길을 나섰단다. 힘들었지만 너를 위해서 꼭 해야만 했기에 견딜만 했지. 그러던 어느 날 헤롯이 유대 남자아이들을 죽이겠다는 소문이 들렸어. 요셉과 나는 재빨리 이집트로 피할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어. 레위기 2장 22절에 기록된 정결 예식대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였지. 먼 길이었어.
그러나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어야만 했어. 실은 너를 생각하며 멋진 어린 양을 드리고 싶었지. 하지만 우리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 그래서 요셉과 난 작은 비둘기를 드리기로 결정했지. 그 이후에도 유월절이 되거나 필요할 때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절기를 지키고 그곳 해당에서 지도자들과 토론하는 너의 모습을 보며 참 특별하다는 생각을 했어. 난 하나님이 맡겨주신 너를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에게 허락된 전통과 신앙에 따라 양육했을 뿐인데, 넌 점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만하여 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지. 어려운 가정 형편에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맡겨주신 너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신체, 지혜, 마음 또 영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정성을 다해 키웠어. 생각해보면 내가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키웠단다. 하나님 품에서 이렇게 멋있게 자라줘서 고마워. 너를 일찍 내가 어떤 집에 거야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었어. 그것만으로 만족해. 고마워. 물론 인위적인 저의 해석이지만 마리아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약속을 받습니다. 너를 통해 예수가 잉태될 것이다. 상상을 해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배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잉태된 그 자녀들, 저렇게까지 저를 속삭일지 상상이라도 해봤었겠습니까? 근데 속삭이는 거는 잠시, 저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약속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맡겨주신 주님의 구원의 방주와 같은 존재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메시아를 도래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하여 메시아를 도래하는 심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내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마리아와 요셉은 최우선으로 예수님의 영혼에 투자한 분들이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자녀가 강하여지는 데만 관심을 쏟은 것이 아니라 신앙과 전통과 율법을 따라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이 요셉과 마리아의 양육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탁하신 거라면 그분께 맡겨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기에 세상에 압도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자녀들의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양육하며 키워내며 온 교회와 주일학교와 함께 힘을 내어 응원하고 다음 세대와 대안학교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적 산파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시는, 바로를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믿음의 부모로 이 땅을 섬겨나가시길, 그것이 다음 세대의 대안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주의 생각 셀 수 없고 주의 생각
주의 사랑 끝이 우리만 고백합니다. 없단다. 주님의 생각 셀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주의 자비 무궁하며 주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들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명령과 바로의 노동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산파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소서.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자녀들이 바로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참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마지막 때에 더 강성해지는 사단의 공격이지만 여전히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이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